하늘을 또 이 경기와 서울 지역에 보내주시고, 그런 하나님, 이 중남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 또 비 피해를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더 강건하고 또 건강한 시간들을 보내기 원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하며 또 이 후반기를 잘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수요일마다 함께 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연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참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들을,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것들이 참 많다라는 걸 누누이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 수락산과 이쪽이 보니까 구름이 너무 정말 말 그대로 환상적인 이 빛깔과 빛이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놀랍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어제 저녁에 이제 남쪽으로 가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갖고 운전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급히 휴게소에 들어가서 아무리 와이퍼를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위험해서 휴게소에 들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을, 참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작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변화가 참 많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자연 현상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물론 피해를 받거나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참 이 말이 와닿지 못하고 좀 동떨어진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연의 전 세계적인 이 기후와 또 예를 들어서 고기압, 저기압, 태풍, 또 이 건조함과 습함과 이 모든 것들이 조화가 안 되면 사실 우리 인간이 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죠. 비만 내리지 않아도 굉장히 어렵고, 또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어렵죠. 대부분의 이런 재해들이 인재가 거의 97%, 95% 이상이 거의 다 인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난개발이라는 거나 자연을 또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인간이 오히려 자초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우리 작년에 사실 좀 그런 걸 느꼈죠. 오송 터널에 빗물이 찼는데 아무도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었고, 또 이 터널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보면 거의 인재인 거죠. 제방뚝을 막지 않아서 그러니까 물이 넘쳐서 이제 이 터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들. 올해 보니까 지금 이제 옆에 빗물을 처리하는 하수구를 청소하는 차들이 작년보다도 올해 훨씬 더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막을 수 있는 방수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설치들 하고, 이게 참 미리미리 하면 좋은데 참 이렇게 이런 아픔들을 겪고 나서 하는 것, 물론 늦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태풍, 장마, 이 기후의 이 신비함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68편 9절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이 주의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곰핍할 때 그것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흡족한 비가요,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견고하게 될까요? 무너지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이 충만함은 우리에게 딱 맞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 내가 더 많이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는 아이들은 용돈을 조금 더 주면 내가 더 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딱 그만큼만 부모가 허락해서 그 용돈을 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우리 이제 클 대로 다 컸는데 하나님 더 주시면 내가 더 좋은 곳에 쓰기도 하고 더 좋은 모습을 가질 텐데 왜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주실까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 기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아쉬움들을 고백할 때가 있죠. 근데 넘쳐도 문제고 또 부족해도 문제라는 겁니다. 경고하게 된다는 건 딱 알맞는 비가 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참 놀랍게 딱 맞게끔 비가 내린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자연 만물을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또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셔서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훈련을 시키시려고 작정하신 것이죠. 근데 그때 작정하시려고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그 배를 흔들기 위해서 바람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컨트롤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이죠. 물론 여기에는 늘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들이 늘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악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경우나 이런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히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제같이 비가 많이 내리면 비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참 이런 말씀이 좀 와닿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이 말씀들을 더 큰 눈으로, 더 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픔 가운데 인재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자처해서 벌어지는 이 아픔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중국의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이 제방의 뚝이나 댐이 지금 무너지는데, 심지어 그 뚝을 메꾸기 위해서 이 모래를 실은 차를 그냥 그대로 물에 담그는 빠뜨리는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더 큰 일을 아니까 사활을 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나가 탄 이 배도 아마 사람들이 바람이 불었을 때 보통 보니까 맑은 날 출항을 했을 것이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요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이 물고기 뱃속에 가둬 두시기 위해서 바람을 부으셨는데, 이것을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아무도 그 계획을, 또 이 요나를 향한 계획인 것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자연의 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전도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6월 달 셋째 주에 있었던 수련회를 마치고 넷째 주에 수련회를 마치고 이 수련회보다 또 다른 은혜가 있을까 하는데 그 수련회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이 또 전도 축제가 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도 참 감사하다,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사실 이 전도 축제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30%가 더 출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0여 명에서 130명 가량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근데 이 전도하신 분들이나 초대하신 분들 있지만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막 애를 쓰고 정말 목숨을 걸면서 정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지, 또 그게 차갑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정말 나올 때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지나가는 말로 이번 주 한번 나와, 우리 교회 전도축제야,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대요. 우리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지나가는 말로 우리 교회 잔치 있으니까 와, 이 얘기 한마디인데 교회 나왔단 말이죠. 참 비교가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전도를 하는데 제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교회를 한 번씩 나오고 막 그래요.
나오고 뭐 따라서 나오고 친구들이니까. 근데 한 놈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날은 안 되겠다. 내가 이놈을 꼭 교회를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각오를 했어요. 그 집에 갔더니 분명히 그놈 신발이 저 앞에 보이는 게 보여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문을 두드려도 대답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문 밖에서 그랬어요. 너 나올 때까지 나 여기서 기다릴 거야 라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 문 한번 열어봐서 나 너 안 가니까 너 빨리 가, 그런 말도 할 텐데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도저히 뭐 예배 시간이 뭐 10분 20분 자전거 타고 막 가면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기가 생긴 거죠. 너 나올 때까지 나 버틸 거야. 근데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났을 때 막 이제 그 친구랑 막 이제 막 티격태격 이제 말싸움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렇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한번 가자고 하면 쉽게 나오는데, 그 친구 정말 친했다고 친구인데 교회를 가자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신발이 저기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척하고, 너무 얄밉더라고요. 게다가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중2, 중3 때 한참 막 교회 생활 열심히 막 엄청 할 때라 봉사부장이었어요. 봉사부장이어서 교회 가서 미리 예배 준비도 하고 주보도 이렇게 챙겨놓고, 예배당 어른들 예배 끝나고 나면 좀 지저분한 게 있으면 또 정리도 해놓고, 이제 오후 예배가 2시였으니까 청소년부 예배가. 그래서 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갔어요. 못 간 거죠, 그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이제 다른 이제 임원들한테 막 한마디 듣고, 왜 교회가 늦냐고, 다음에 데리고 오면 되지. 제 마음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이 친구를 한번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한 건데 안 돼요. 반면에 제 이제 라이벌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막 3-4명을 막 한꺼번에 막 데려온 거. 물론 그 친구들은 그 주만 나오고는 안 나왔어요. 뭐 교회를 그랬어요. 그래도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나는 진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막 거의 빌었어요. 문에 매달려서 야 제발 교회 좀 가자 막 매달렸어요. 근데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죠. 근데 이번 주에 건 30명 가량이 우리가 지금 3월 때부터 전도 축제를 쭉 지났는데 거의 한 50명, 45명, 50명 가까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새롭게 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인터넷을 보고 교회를 찾는 중에 방문해서, 저는 그래서 전도 축제니까 그래서 누가 초대해 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냥 왔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우리 교회는 오면 다 점심을 먹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안 먹고 가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등록을 작정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점심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우리 교회가 더 밥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 이렇게 한식 뷔페 불렀는데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더 맛있죠? 예, 저도 그래요. 간부터 해서 이 간도 안 맞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한식 업체들은 짜게 해야 사람들이 좋으니까 더 간을 세게 해서 입맛 차이가 좀 있긴 했는데, 물론 그래도 뭐 고기도 뭐 맛있게 잘 드셔갖고, 사실 70kg인데 한 5kg밖에 안 남았어요. 70kg짜리 고기예요. 엄청 많은 고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잘 드셨고 하긴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많겠다. 이 돈이면 그냥 진짜 찬이 10가지는 돈 어떤 놓을 수 있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을 또 재밌게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가면서 저에게 다음 주 오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고. 그래서 여러 교회를 찾아보다가 홈페이지 가보고 또 교회를 들여다보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우리가 사실은 홈페이지 관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저희 교회랑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은 홈페이지를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아예 전담으로 하거나 아니면 유급 직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아요. 교육자들이 애쓰고 힘쓰거든요. 설교를 다 동영상을 올리고 유튜브를 다 해서 올리고, 또 사진도 다 받아서 또 편집해서 올리고, 또 얼굴이 가깝게 보이는 분들은 또 모자이크도 해주고 모자이크를 원하시는 분은 요청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모자이크를 원치 않아요. 사실 뭐 대부분 우리만 보고요, 남들은 봐도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인지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보는데, 이제 만약에
뭐 눈이 이제 이쪽으로 돌아갔거나 그날따라 화장이 좀 잘못돼서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어보니 그때는 이제 모자이크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우리끼리 보니까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은 기억 못하고 나만 기억하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신기한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내가 쉽게 얘기해도 또 전도가 되었을 때 또 감사하는 것도 또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어우러지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죠. 어떤 사람은 죽어라 애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운동을 배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가르쳐도 막 축축 막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물에 뜨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물에 뜨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근데 군대에서 전투 수영을 했거든요. 그때는 저 섬을 보이는 저 섬까지 같이 갔어요, 동료들하고. 힘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가 더 힘이 뭐 세서 그런지. 근데 힘으로 하는 건 수영이 아닌데 그때는 목숨 걸고 했어요. 뭐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뭐 아무튼 목숨 걸고 했는데 지금 뭐 수영장을 간다면 막 그렇게 할 수 없고 어려워요. 근데 사람마다 참 다 달라요. 배우는 습득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결과물도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이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더 좋은 공동체는 그런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러움도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도전이죠.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도전, 거룩한 도전은 필요하죠. 그런 부러움이 아니에요. 비교하는 부러움, 비교하는 낙심,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구나, 더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 대상한테 가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꼭 한번 가자고 했더니 누구라고 말하면 이제 다 알 것 같아서 하여튼 이 과정이 있는데, 이제 말했던 사람한테 늘 말하면 안 되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니까 이 가까운 사람한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일단 이제 그날 왔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요. 그런 역사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저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못해도 안 해도.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문골에 매달렸어요, 진짜. 예전에는 그 유리문들이 많았잖아요. 그 갈색 샤시로 돼갖고 유리로 올록볼록 돼갖고 분명히 비쳐요, 안에가.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정말 유리를 깨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막 샤시 문을 두들겼는데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날 얼마나 제가 이 봉사 부장으로서 치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예? 주변 친구들과 열심히,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한다는 사람인데 전도를 못 한다고 그 얘기 듣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고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되든 그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 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자연의 만물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인간의 모든 만물들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때를 따라 찾으시고 또 거두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우리는 그냥 해야 될 것들을 기쁨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내 마음이 안 돼, 그럼 멈춰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은혜로 하지 않으면 결과가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로 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총동원 주일을 했던 건 1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렵고 시험에 들기도 하니까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러면 그때는 내가 조용히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이런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겠죠. 그러면 잠잠히 있으면 돼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 돼요. 잠잠한 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열심히 낼까요? 함께 뛰어가면 되는 거죠. 그 결과에 우리가 너무 비교하며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관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능력을 알려주시기 위해 멸망하기로 예정하신 악한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참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나올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 결과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당장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를 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왜냐하면 한참 막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중2 때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되게 하겠다고 기도원 가서 서원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서원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나 막 신나고 교회 일이 막 즐겁고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딱 하나 제일 안 되는 게, 저희 집이 자전거를 타고 20분을 가야 되니까 친구들이 가는 걸 귀찮아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거 막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토요일에 와갖고 교회 청소까지 다 하고 막 주보까지 다 만드는 중2 때. 그런데 그런 열심히 있는데 전도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전도를 많이 했던 건 고2 때랑 군대 뭐 이럴 때, 군대에서는 막 전도를 하는데 막 수십 명씩 전도가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년에 그 차남희 목사님 그 군인교회, 이번에 그 수련회 가서 예배드렸던 그 목사님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컸던 게, 그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목사님이 참 그렇게 고백해서 참 저에게도 도전이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목사님 존경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부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말고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함께했던 그 동기들하고 함께했던 그 군인 사역을 했던 친구들이 여럿인데 그들은 군종병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한 7, 8명이 토요일마다 와갖고 주일 준비하고 어린이 사역하고 막 전도를 하는데, 심지어 이제 그 군인 식당 가서 밥을 얻어서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군인들이 밥을 받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라면을 끓여주거나 밥을 만들어 뭐 이렇게 요리를 해줘서 교회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해주면 막 감동을 해요. 그 막 김치전을 해갖고 해주면 막 감동을 해요. 보초 쓰는 친구들한테 가서 초코파이 아니라 이게 김치전을 해줘 갖다 주면 막 이 친구들이 막 기겁을 하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기도해주면 막 눈물을 흘려요. 군대에서는 남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외로움들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보니까 진짜 그때 한박군인교회에 90명인가 예배를 드렸는데 400명까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중2 때 막 목사가 되겠다고 꿈꿨을 때는 도저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막 문고리에 매달려도 안 되고 막 울었어요. 사실은 그때 울었거든요. 야, 너 안 가면 나 진짜 안 된다고 막 울었어요. 막 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막 떼쓰다가 너 안 나와, 협박도 하죠. 너 안 나와? 너 안 나올 거야? 야, 너 진짜 나랑 이제 친구 제가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도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야, 너 안 나오면 너 나랑 친구 이제 끊지야. 막 그렇게 협박도 해요. 그러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우는 거죠. 야,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 교회를 안 가냐? 나랑 한 번만 가주면 안 되냐? 막, 야, 너 거기 있는 거 움직이는 거 보여? 너 빨간 양말. 그 그림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모든 열매와 결과를 이루시는 건 하나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 함께 읽을까요?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리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려고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려면 진작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 갈 때마다 깨달아요.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진짜 지금 저 혼날 텐데 하나님이 지금 용서하고 계신다는 걸 이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껴요. 물론 다른 때는 또 느끼지만,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연약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날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걸 깜빡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강하니까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편하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에 그 관용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런 과정,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아,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 자신, 나 자신만 봐도 하나님의 용서, 관용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은혜의 간증을 느꼈던 건 가족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성도에 대한 편견들이 조금씩 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아직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예전 같으면 2박 3일, 3박 4일 가서 거의 수련회 지내면서도 싸우기도 하고 좀 그래야 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하기는 좀 시간이 요즘 시대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도 알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참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꼭 은혜를 쏟는 일들이 있어요. 또 그런 일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과정들이 다 결국에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풍성한 이 관용의 그릇들을, 영광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때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따라할까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들을 드러내실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때로는 시험 들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속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좋은 거예요. 더 성장하면 더 좋은 거죠. 그래, 이 일로 통하여 내 신앙이 더 커지자,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자, 이러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되거든, 여러분 거기서 다 빼앗기지 마세요. 소진되지 마시고 그때마다 선언하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성장할 기회구나. 내가 더 성숙할 기회구나. 내가 더 은혜 받을 기회구나. 왜요? 하나님은 더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더 참고 계시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가장 악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들을 높은 지위에 올리시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하게 보여지는데 가끔 보면 목사들 사이에서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길래, 어떤 은혜가 있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할까.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좀 신기하다. 어떻게 저러지? 나는 내가 참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왜?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은 딱 맞는 거 주신다니까요. 더 주시는 게 아니라 딱 맞는 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저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비교하게 될 거 아니에요.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다 보면 저기 참 내가 볼 땐 진짜 별론데, 설교도 나보다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성품도 저래서 목회자가 무슨 저런 성품으로 목회를 하지? 뭐 그런 경험, 비교하면 그런 것도 저도 스스로 느껴요. 아마 상대방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비교함으로 있을 때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고 또 비교 아래에 있게 되요.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을 들어 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훈련을 시키실 때 악한 사람들을 들어요. 사사기 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니까 이웃의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게 하거나 또 전쟁을 하게 하시죠. 그럼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꼬꾸러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게 반복된 게 사사기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적들까지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2장 14절 15절인데요 사사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떠나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에게도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그런데 훈련 없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사막 같은 곳에 거대한 이 새들이 있는데 새들의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쬐깐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 새집이 어디냐면 그 돌산 위에 있는 거예요. 위태위태하죠. 부모가 어미새가 이 아기들을 잘 품어서 아기가 부화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근데 새가 그 새라서 바보스러운 거지 왜 그렇게 높은 산에 안전한 곳에 두면 될 텐데 저렇게 높은 산 위에 둘까? 봤더니 그 사막에 뭐가 많냐면 여우가 많은 거예요. 여우가 뭘 잡아먹어요? 새끼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산 위에서 새끼가 막 바둥바둥 하다가 떨어졌어요. 다행히 죽지 않았는데 그 타켓이 뭐가 될까요? 여우가 몇 분도 안 지났어요. 한 1분도 안 지났는데 여우가 막 2마리가 뛰어나서 보이지도 않던 그 여우가 뛰어와갖고 그 새끼를 가로채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우리에게 훈련은 때로는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훈련되어지지 않고 이런 이 고난의 훈련이 되지 않고 어떻게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물론 이런 끔찍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비유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높은 산 위에도 올라갈 줄도 알고 또 평안한 바다 위에도 갈 줄도 알고 또 때로는 풍랑이 일 때도 노를 직접 저어볼 줄도 알고, 이런 훈련들을 해야 커서도 이런 훈련의 값어치들을 분명히 결과를 나타낼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예배에 모이신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랑으로 하십시오. 저는 제 철학은 무조건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제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결론은 사랑이에요. 저희 가정은 늘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더 해주자, 더 사랑하자. 하지만 그 사랑에 있어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불순종해서 자초한 일들을 스스로 깨닫고 내가 훈련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 쓰세요. 그리고 악한 자가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시편의 기자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고 거룩하게 잘 살고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데 저 악한 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은 결국 감사로 바뀌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투정이라도 뭐로 바뀌면 그게 감사로 되냐면 기도로 바뀌면 감사로 바뀌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가정이 왜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래 내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있는 그 모든 환경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변화할 겁니다. 기도하면 결국 수확을 할 거예요. 기도하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역사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